다니엘 8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어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네가 본 바 두 뿔 가진 숫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숫 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바위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영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한 주간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다니엘서 8장 말씀을 가지고 주보에 나온 것처럼 마지막에 일어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2주 전에 다니엘 7장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바벨론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네 짐승에 대한 환상을 보았던 말씀을 2주 전에 다니엘서 7장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8장은 비슷합니다. 오늘 8장에도 다니엘이 환상을 또 보게 됩니다. 우리가 7장 전체를 읽진 않았는데 1절에 혹시 성경을 갖고 계신 분은 함께 눈으로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장 1절에 보면 다니엘이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에 7장에 나타난 환상이죠. 그죠? 그 후에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벨사살 왕 원년에 7장에서 환상을 보고 오늘 벨사살 왕 3년에 또 환상을 봤으니까 2년 만에 다시 이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오늘 8장에 나온 환상의 내용은 뭐냐면 두 마리의 짐승이 나오는데 한 짐승은 숫양이고 뿔이 2개가 있는 숫양이고 두 번째 짐승은 숫염소, 털이 많은 숫염소의 환상이었습니다. 그 7장 앞부분에 보면 그 환상의 내용이 나옵니다. 환상의 내용이 뭐냐면 강가에서 두 뿔을 가진 숫양이 나온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우리가 읽지 않는데 4절에 보면 내가 본즉 그 숫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한 나라를 상징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마음대로 행하고 스스로 강하여졌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갑자기 어딘가에서 숫염소가 갑자기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염소가 이 숫양을 쳐서 꺾고 엎드러지게 하는 그런 현상이 나오죠. 근데 갑자기 이게 튀어나온 숫염소에는 그 눈 사이에 숫염소의 눈 사이에 뿔이 있다고 그랬고
그 숫염소가 두 눈 사이에 뿔이 있는 숫염소가 그 두 뿔을 가진 숫양을 쳐서 두 뿔을 꺾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그 숫양은 힘이 없어서 그 숫염소가 그 숫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 엎드려져 있는 짓밟힘을 당한 숫양을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숫양은 끝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숫염소에 대한 얘기가 환상이 계속 나오는데, 이 숫염소가 그 숫양을 엎어뜨리고 짓밟은 후에 스스로 막 강대하여 가더니 방성할 때에 그 두 눈 사이에 있던 큰 뿔이 꺾이고 대신에 아주 현저한 뿔, 큰 뿔이 넷이 갑자기 나왔다. 뭐 이런 얘기가 다니엘서 8장 앞부분의 환상에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 참 의미심장한데, 오늘 다니엘서 8장 9절부터 그런 얘기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그렇게 뿔이 4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또 작은 뿔이 하나가 또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다니엘 7장에 작은 뿔이 하나 나왔죠.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작은 뿔이었는데, 오늘 이 8장에 나오는 작은 뿔은 적그리스도랑 비슷한데 또 7장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와는 또 사뭇 다른 그런 작은 뿔임을 알 수가 있어요. 9절부터 그 얘기가 환상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9절에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영화로운 땅을 향한 힘이 커지더니 10절, 그 작은 뿔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졌다. 하늘 군대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하늘 군대와 별들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11절,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군대의 주제는 하나님이죠. 그리고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러니까 이 작은 뿔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장면이 환상으로 나오죠. 그래서 12절에도 보면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3절,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14절,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15절,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16절,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였더니 7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림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 또 환상 가운데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8장 뒷부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가브리엘 알죠? 가브리엘. 가브리엘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사 가브리엘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 천사 가브리엘이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이다 라는 그런 소식을 전하고 또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다 라는 그런 소식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게 바로 가브리엘이에요. 가브리엘 천사가 누가복음 1장에 나옵니다. 근데 오늘 그 가브리엘이 보니까 이 다니엘서 8장에 나와서 이 환상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18절부터 읽었는데 18절,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9절, 이르되 진노하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한 때 끝에 관한 환상이래요. 정한 때 끝에. 이거는 아주 이미 다니엘서는 이미 오래전 일이라 그 이후에 어떤 나라와 왕들이 나왔는지 역사가 이미 말해주고 있지만, 하지만 또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끝이 하나님께서 정한 그 끝이 동시에 또 우리가 장차 맞이하게 될 마지막 때의 일을 또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본 그 두 뿔이 있는 숫양과 그 숫염소가 도대체 어떤 나라와 왕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에 천사 가브리엘이 이렇게 친절하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절에 네가 본 바 두 뿔 가진 숫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숫양인데 뿔이 두 개가 있으니까 한 뿔은 메대를 상징하는 거고 한 뿔은 바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2주 전에 함께 나눴던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그 네 짐승의 환상하고 비슷한 것이 있어요. 그 네 짐승이 나오잖아요. 그 네 짐승 중에 이 메대와 바사를 상징하는 짐승이 곰이었어요. 곰 같은 짐승이 있었는데 그 곰이 몸 한쪽 편을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메대와 바사가 한 나라로 지기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는 메대가 약해지고 바사, 페르시아가 더 강성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두 뿔 달린 숫양도 이 메대와 바사를 상징하는 그런 짐승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숫염소가 어서 툭 튀어나왔죠. 그죠? 오늘 21절에도 털이 많은 숫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메대와 바사가 망하고 나서 있었던 제국이 뭐냐면 헬라 제국이에요. 그리스와 마게도니아라는 아주 큰 제국이었어요. 그때 아주 유명한 큰 대왕이 있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알렉산더 대왕이 이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21절에 그의 두 눈 사이에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그랬는데 그 첫째 왕, 즉 알렉산더 대왕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그리스 대제국을 상징하는 짐승이 7장에서는 뭐라고 나왔냐면 표범이었어요. 표범인데 그냥 표범이 아니라 머리가 4개가 달린 표범, 머리가 4개가 있고 뒤에는 새 날개가 4개가 달려있는 그 표범이었어요. 왜 머리가 4개입니까? 이 헬라 대제국이 나중에 4개의 나라로 쪼개져요. 그 얘기가 오늘 환상에도 또 나오죠. 그죠? 22절.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4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4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그래서 7장의 표범이 머리가 4신 것과 똑같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4명의 장군이 있었는데 그 4명의 장군이 이 그리스 대제국을 헬라 대제국을 4개의 나라로 쪼개서 각각 다스리게 돼요. 그래서 표범의 머리가 4개로 나타났고 그리고 오늘 22절에도 큰 뿔이 꺾이고 대신에 4개의 뿔이 났는데 그래서 이 4나라, 이 4명의 장군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이미 흘러갔기 때문에 다니엘 이후에 역사가 이미 말해주고 근데 우리가 오늘 이 지금 8장에는 2개의 나라에 대한 게 나왔죠. 그죠? 메데 바사와 그리고 헬라 제국. 근데 오늘 이 8장에 나오는 이 두 나라를 상징하는 숫양과 숫염소에 대한 환상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이 큰 제국들이 멸망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죠? 그런데 어떤 때 멸망을 하게 되냐 자세히 보니까 이 두 나라가 최고로 강성할 때 멸망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오늘 8장 4절에 보면 숫양이 언제 망했냐 하면 4절에 보면 내가 본즉 그 숫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 졌더라. 메대하고 바사 나라가 이렇게 강성했을 때 갑자기 숫염소가 나와서
멸망당했어요. 오늘 제가 방금 읽은 4절에 수디양이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그랬잖아요. 원하는 대로 행하였다. 이 원래 히브리어 성경의 원래 본 뜻이 뭐냐 하면 원하는 대로 행한다는 것은 자신의 욕망에 맞게 행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만족하는 대로 행하였다. 그런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메데라 바사, 숫양으로 상징되는 메데라 바사라는 나라가 자기가 욕망대로 막 행하고 만족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막 행하고 스스로 막 강해졌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숫염소가 나타나서 멸망하게 됐죠. 근데 숫염소도 결국에는 망하게 돼요. 8절에 보면 보세요. 8절에 보면 숫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날더라.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를 중심으로 하여 큰 대제국을 이루고 마게도냐를 아주 큰 지역, 어마어마한 지역을 다 정복을 하고 8절에 방금 읽은 것처럼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였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엔 이 두 나라가 최고로 강성할 때에 망했다라는 거예요. 최고로 교만할 때에 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최고로 죄악이 가득 찰 때에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두 나라뿐만 아니라 과거의 역사를 통하여 큰 대제국들이 어떻게 망해갔는가를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한결같이 이렇게 최고로 강성할 때, 최고로 교만할 때, 최고로 죄악이 가득할 때에 멸망했었음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대표적으로 심판을 가하신 때가 몇 번 나오는데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 사건입니다. 첫 번째 노아의 홍수 때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하나님이 그냥 괜히 멀쩡히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물로 심판하신 게 아니죠. 그죠? 창세기 6장 5절, 6절, 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노아 시대 때 홍수를 일으킨 이유를 이렇게 창세기 6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였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당시의 상황을 아주 간결하게 정리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노아 홍수 이전의 시대에는 사람의 수명이 아주 길었습니다. 지금은 뭐 오래 살아봐야 100살인데 노아 홍수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은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아브라함 이후에 그 모든 자손들이 다 900살 이상 살았어요. 오늘 제가 방금 읽은 노아도 800년 이상 살았고 다 당시의 수명이 대부분 1000년 가까이 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0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인생이 길어야 100년인데 그 100년 안에도 수많은 죄를 짓고 우리가 인간이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0년에 가까운 이 수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1000년 내내 하나님만 잘 섬기고 하나님만 따르고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창세기 잘 읽어보면은 6장 앞부분에도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온갖 죄악을 저지르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구체적인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 결국에는 뭐냐 하면 분명히 성적인 어마어마한 타락이, 죄악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결국에 죄를 짓게 되면 결국에는 쾌락을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적인 쾌락, 성적인 죄악, 탐욕 이런 것들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1000년이라는 시간, 여러분 100년에도 인간이 100년 동안에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삽니까? 1000년에 가까운 이 시간 동안에 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죄를 졌을 거예요. 상상 못할 죄를. 그러니까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구나.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탄하시면서 이 홍수로 온 인류를 심판하셨겠습니까? 비슷한 이야기가 소돔과 고모라 심판 때도 나옵니다. 창세기 18장에 가면은 20절, 21절에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두 천사를 보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게 하시죠.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어땠는지 창세기 18장, 19장만 봐서는 정확히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상태가 어떤지 보러 온 그 두 천사를 영접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천사들을 영접을 했을 때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이 정도였구나 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천사 둘이 소돔과 고모라를 찾아오는데 롯이 자기네 집으로 영접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 4절 5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밤이 돼서 이제 같이 이제 저녁 식사도 하고 이제 사람으로 가장한 그 천사들을 이제 밤이 됐단 말이죠. 창세기 19장 4절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현대인의 성경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했냐 하면 오늘 저녁에 너희 집에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강간하겠다. 고 외쳤다. 이렇게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을 이 사람들이 강간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온 소돔 백성들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지금 롯 집 앞에 찾아와가지고 그 두 사람을 내놔라. 우리가 섹스하겠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식으로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2021년에도 죄가 성적인 죄악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한데 지금 우리의 상식으로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지금 상황이 이 소돔과 고모라에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롯이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랬는지가 창세기 19장 7절 9절에 나와요. 내 형제들아 이런 악한 일을 행하지 말아라. 분명히 악한 일이라고 롯은 말하고 있어요. 이런 악한 일을 행하지 말아라. 대신에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우리 두 딸한테 행하고 이 나를 찾아온 이 손님들한테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참 안타까운 제안을 롯이 하게 되죠. 근데 이 성 사람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그걸로 만족하지 않아요.
네가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냐? 닥쳐라. 네가 우리의 뭐 법관이 되려고 하냐? 됐고 당장 그 2명이나 더 내놔라. 뿐만 아니라 내가 너까지도 그들처럼 또 우리가 강간을 할 것이다. 막 이런 식으로 아주 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롯을 막 밀치고 그 문을 부수고 그 안으로 막 들어가려고 하는 이런 아주 광란에 빠져 있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두 천사가 어떻게 했냐면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눈을 잠시 안 보이게 해가지고 그 후에 천사가 도망 나가게 된 그 롯의 가족을 데리고 도망 나가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단편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 이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상식으로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도시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성적인 타락, 성적인 문란, 단순히 이 단어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이 어땠는지. 온 세상 그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사람들, 남자, 여자, 노인, 어린이까지 다 막론하고 와가지고 그 두 사람 손님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강간할 거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온 도시가 성적인 문란에 빠졌습니다. 공성애에 빠져 있습니다. 외부인이 들어오면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다 막 섹스를 하고 강간하는 것이 상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인간 타락의 끝을 보여주는 것. 인간의 죄악이 끝으로 달려가면 여기까지 가는구나 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역사 기록이 성경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도 등장하는 책, 야샬의 책이라든지 다른 유대인들의 역사 문헌에 따르면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곳이 어떤 곳이었냐면 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는 나그네가 그 도시를 지나가면 완전히 발가벗겨져서 마을 밖에 내던지게 될 정도로 돈도 다 뺐고 모든 물질을 다 뺐고 그냥 완전 빨개 벗겨져가지고 마을 밖에 내던져버리는 이렇게 아주 무서운 곳이었다라고 성경 이외의 다른 역사 기록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으면,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얼마나 악했으면 이렇게 유황불이 하늘에서 떨어져가지고 온 도시가 완전히 초토화되고 멸망하게 되는, 남녀노소를 다 죽이시는 그러한 심판을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노아 홍수 직전의 상황,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마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도 비슷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그때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장차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제 마지막으로 심판하실 것인데, 그때도 이 인간의 죄악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아마도 죄악이 최고로 강성해지고 그 인간 타락의 끝이 다시 한번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아까 제가 방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해본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처럼 당연히 죄인데 그 죄가 더 이상 죄가 아닌 시대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간통죄라는 게 과거에 있었죠? 근데 이 간통죄가 이미 사라졌습니다. 한국은 2015년에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다른 여자하고 다른 남자하고 남편이 아닌 남자, 부인이 아닌 여자하고 성적인 관계를 가져도 죄가 아니에요. 한국은.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은 근데 주마다 조금 다릅니다. 이 간통죄는 주마다 법이 좀 다른데 대부분의 주들이 이제 간통죄를 없애고 있는 추세예요. 그뿐만입니까? 동성애. 여러분 동성애도 더 이상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직전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직전에도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자세히 지금 얘기는 안 했지만 로마라는 큰 대제국이 멸망하기 직전에도 비슷했어요. 성적인 문란함이 최고조에 달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아마도 노아 홍수 직전이나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지금 아직은. 하지만 인터넷에 접속해서 검색만 해도 막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그런 선정적인 성적인 그런 광고상이 막 나오게 되잖아요. 요즘 우리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이 그런 것도 너무 쉽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막 접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뭐 동성애 커플, 남자 커플, 여자 커플을 이제는 결혼을 시켜가지고 정식 부부로 인정하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동성 커플의 결혼식을 거부했다가 감옥에 간 목사님도 실제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아직까지도 저항을 합니다. 물론 저한테도 누가 어떤 남자 커플이 여자 커플이 와가지고 결혼식 할 테니까 결혼하고, 미국은 또 이 목사의 역할이 중요한 게 뭐냐면 한국에는 없는데 미국은 결혼증명서에 목사 사인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 사인과 판사 사인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사의 사인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결혼증명서에. 그래서 근데 저는 안 합니다. 당연히 안 해요. 안 하는데 지금 대부분의 많은 목사님들이 안 합니다. 아직은. 안 하는데 시대가 점점 악하게 되면은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런 남자 동성 커플, 여자 동성 커플이 결혼하는 것에 목사가 결혼증명서에 사인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동성 커플의 결혼식을 집례를 안 하고 결혼증명서에 사인을 안 해주는 목사가 이상한 목사가 되는 그런 시대가 점점 오고 있다 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죄가 아닌 시대가 오는 것이에요. 너무 똑같아요. 이것은 노아 홍수 이전의 때나 소돔과 고모라 때나 다 비슷비슷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다 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 누구나 다 하는 그런 상식, 남들이 다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럽고 죄악인 시대가 이제 점점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가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참다 홍수로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을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참다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을 다 죽였습니다. 이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들이 다 한다고 우리 똑같이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 때 태어났다면 남들이 다 그냥 외부인들 오면 서로 강간하고 섹스 파티하고 난리니까 나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상식이니까. 혹은 어쩌면 우리는 다 그렇게 하는데 너는 왜 안 해? 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점점 올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게 여러분 피부에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지만 금방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금방 소돔과 고모라처럼 말도 안 되는 시대가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23절에 보면은 그 한 뿔,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4개의 뿔이 나타나서 그래서 이 헬라 대제국이 4개 나라로 쪼개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23절 이 4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랬어요. 이 작은 뿔은 7장에 나오는 작은 뿔과 좀 다릅니다. 7장에 나오는 작은 뿔은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물론 이것도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인데 역사적으로 일어난 것을 보니 조금 달라요. 7장의 작은 뿔은. 7장의 작은 뿔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과거에는 교황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아닌 것 같고 장차 일어날 적그리스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8장에 나오는 작은 뿔은 또 달라요. 이 작은 뿔은 이미 왔다 갔어요. 이 작은 뿔은 오늘 이 가브리엘이 해석해준 내용을 보니까 이 작은 뿔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과거에.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이 작은 뿔을 누구를 상징하는 거냐 하면 헬라 제국의 후손으로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왕은 이미 왔었어요. 안티오쿠스 4세. 그래서 이 사람은 24절에 보니까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핍박할 것인지 얘기를 하고 있죠. 실제로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는 예수님 오시기 전 BC 167년에 예루살렘을 침공을 했어요. 이스라엘을 침공을 해서 성전을 침공을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대부분의 이스라엘 남자들 다 죽였어요. 그리고 여자들과 아이들은 자기의 노예로 삼았습니다. BC 167년에. 그리고 신앙 말살 정책으로 이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할례도 금지시키고 막 예배도 금지시키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 25절 보세요. 25절. 그가 꾀를 베풀어 내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 했대요. 여러분, 이 사람 이름이 제가 아까 안티오쿠스 4세. 아빠가 안티오쿠스 3세. 자기는 안티오쿠스 4세. 근데 뒤에 이름이 또 있어요. 에피파네스. 이 에피파네스가 뜻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영어로는 에피파니. 한국말로도 어려워요. 한국말로 뜻이 뭐냐면 현현. 더 어렵죠. 여러분 한국말로 현현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신의 현현 할 때 쓰는 말이에요. 신이 하나님이 실제로 여기에 나타났다. 현현하셨다. 할 때 쓰는 단어가 이 현현. 에피파네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얼마나 교만했든지 25절에 마음에 스스로 큰 채 하며 그랬죠. 얼마나 교만한지 자기 이름을 신의 현현이다. 에피파네스다. 라고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다. 만왕의 왕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적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무슨 일을 했냐면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웁니다. 예수님 오시기 167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 제우스에게 돼지고기를 바칩니다. 돼지고기는 레위기에도 나와 있듯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가증스럽게 여기는 고기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제우스 신에게 돼지고기를 바쳐요. 이런 하나님 성전을 회파하고 더럽히고 모독하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성도들한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 제우스 신을 숭배하라고 강요합니다. 우상 숭배를 강요하기까지 해요. 그 얘기를 지금 이 다니엘 8장 뒷부분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그 환상의 내용 중에 오늘 다니엘서 8장 11절 12절에 보면 이 사람이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성소를 헐었으며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김과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만행이 이렇게 펼쳐질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당시에 제가 방금 읽은 12절에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진리가 땅에 던져졌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예루살렘을 침공할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유대인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의 하나님 신앙을 버리게 됩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민족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우스 숭배를 적극적으로 합니다. 안티오쿠스 4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제우스 숭배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제우스를 제사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던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이건 마치 우리 과거에 대한민국이 일제시대에도 그때 친일파가 존재했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매국노 같은 사람들이 존재했잖아요. 같은 동족을 일제에 딱 앞잡이가 되어가지고 같은 동족을 괴롭게 하고 피 빨아먹는 나쁜 놈들.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이 안티오쿠스 4세부터 살기 위해서 동족을 핍박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예 신앙을 버리고 제우스를 더 열심히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안에서 이런 일이 실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예배,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참된 제사가 이제는 이방 우상에게 바쳐지는 가증스러운 제사로 변질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167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변질된 유대인들에 의해서 변질된 제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매국노, 나쁜 친 안티오쿠스 4세, 나쁜 유대인들에 의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이제는 제우스 신에게, 우상에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참된 예배가 더 이상 참된 예배가 되지 않는다. 이제는 악하고 가증스러운 예배로 변질이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이와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전통적인 예배가 좀 변질이 돼가지고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그런데 앞으로는 예배 드리기가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방금 이 안티오쿠스 4세가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뿐만 아니라 예배를 완전히 바꿔서 나쁜 유대인들을 통하여 하나님 제사를 제우스 신에게 돼지고기 드리면서 제우스를 제사로 바꾸어버리는 변질된 예배와 같이 이 마지막 때에는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변질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의 예배가 이 악한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변질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역사가 말해주듯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냐 하면 먼저 이 악한 세상의 가르침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처럼, 이 변질된 유대인들처럼 악한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는 것이 생겨날 것이에요. 그러면 대다수의 믿음이 어린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리게 되고 이들로 인해서 신앙이 흔들리고 예배의 본질도 흔들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14, 15, 16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다니엘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다니엘서 8장, 앞으로 계속 9장, 10장 나갈 것인데, 이것이 단순히 다니엘 바로 이후의 시대만 일어나는 것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어요.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여러분,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전 167년에 일어났던 이 일이 사실 그 일이에요. 그죠? 안티오쿠스 자세가 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거예요. 이것이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선 것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이 또 일어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전터, 다윗 성전이 있던 성전터에 가면은 서 있는 아주 금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성전이 서 있죠.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과거에 이미 오래전에 이슬람 교도들이 거기다가 세운 모스크예요. 그들의 예배당입니다. 그것이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이죠. 그리고 요즘에는 그 옆에 하나님의 성전, 제3성전을 새로 건축할 것이다 라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제3성전을 새로 세우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랬어요. 여러분, 거룩한 곳이 어디입니까? 거룩한 곳이 과거 제1, 제2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이 거기가 거룩한 곳입니까? 물론 물리적으로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면 정말 거룩한 곳이 어디입니까? 물론 거룩한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이 아닙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어디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우리의 예배 안에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교회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속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곳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멸망에 가증한 곳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될 것이다. 우리의 예배 안에, 우리의 교회 안에, 우리 속에 이런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설 때가 온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당연히 임재해 계셔야 되는 진짜 거룩한 것, 우리의 예배와 교회와 내 속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들어서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멸망에 가증한 것이 오면 신앙은 변질되고 예배는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 때로 우리가 달려갈수록 우리 인간들은 점점 더 악하여질 것입니다. 죄악을 죄악으로 보지 못하는 시대가 더 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악한 시대가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당연한 상식들이 우리에게는 죄가 되는 그런 시대가 점점 오고 있습니다. 기본 상식이 악한 시대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변질되게 하고 우리의 예배를 변질시키려 할 것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우리의 거룩한 곳에 들어오려 할 것입니다. 때가 악하여 마지막으로 달려갈수록 우리의 교회를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를 더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신앙을 더욱더 잘 지켜나가시길, 절대 변질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